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 여러분, 이 자세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첫인상을 보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의 자세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미루어 짐작해요. 그래서 인사만 잘해도 점수를 많이 따요. 좋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인사를 한번 해보겠어요. 인사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칭찬을 3가지 하겠어요. 옆 사람에게 칭찬 3가지. 시작. 알았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입에 발린 말 같지만 이렇게 칭찬하는, 좋은 말로 격려하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가?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규모가 크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때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문제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일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찬을 비롯한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각자 살아오는 환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정도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매번 부딪히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부딪혀서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 사도가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한번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이미 피력을 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걸로 알고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진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된 태도를 가질 정도로 분명하고 확실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일인지 여행 계획을 변경시켜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이는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조금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태도를 알 수가 있고,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세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2가지 정도만 살피겠어요. 도대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는 무엇이었을까? 첫째,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한다 그랬죠. 23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우리들이 이해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때, 혹은 맹세하고자 할 때, 강조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 헬라 신앙을 가졌던 이 이방 신들을 불러가지고 자신들이 맹세하던 습관을 바울 사도가 빌려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형식을 취한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철저하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내 생각을 아셔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면 극한 죄에 노출되고 맙니다.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주님이라면 하셨을 이 일을 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목사요, 직분자요,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감정과 본능보다는 신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신의식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신의식이 있어요. 이 신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인간 존재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는.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 할지라도, 문화를 접하지 못하던 미개한 종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공통점은 뭐냐면 신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신의식, 신지식이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어 우상을 섬기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신의식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특별히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여러분, 교회는 마음이 맞아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친목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각각의 마음이 다 달라요. 추구하는 이상이 달라요. 어떤 동일한 사물과 사건을 보고서도 그것을 해석하는 견해가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에는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예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감당하며 삽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다 처리해버리잖아요. 옳지 못해요. 우리가 화를 낸다든지 개인의 이익에 사로잡힌다든지 탐욕에 빠져버리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없는 자 같은 일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어두운 밤길에도 밝은 대낮에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을 믿습니다.
언어도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함께 물건 사러 가면서, 자녀들하고 함께 여행을 하면서, 자녀들하고 함께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막 자녀들이 충격을 받든지 말든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입에 그냥 담지 못할 막 이 욕설을 하고 못된 막 말들을 하고 합니까? 자녀만 옆에 있어도 안 해요. 왜? 내 자식에게 영향을 주니까. 내 자식의 시선도 두려운 거예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화를 내고 또 개인의 이익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빠져버리고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의식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는 하나님을 의식했다.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는 두 번째로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어요. 23절 말씀 보면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 바울은 목회자죠. 바울은 목회자로서 성도를 아끼는 그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적인 기쁨을 돕는 봉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아끼고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일정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말할 때는 양보도 없고 추상 같았어요. 상대가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혹은 자신의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도들에 대하여서는 기쁨을 위한 봉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랬잖아요. 많은 눈물로.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아낀다는 게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한탄하셔요. 주님이 이 시대를 보고 사랑 없음을 인하여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광대교회는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사랑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십계명은 생명 같은 거예요. 이 십계명 때문에 죽고 살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주님께서 어떻게 압축했느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상 끝. 이것이 십계명이다. 바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뭘 보고 제자인 줄 아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걸 볼 때. 우리가 뭘 보고 성도인 줄 알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을 아꼈기 때문에 내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벌을 받아야 할 만큼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너희를 근심하게 되면 나를 근심하게 한 자밖에 기쁘게 할 건 뭐냐? 바울에게 근심을 초래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만나 징계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겁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좀 지나가서 고린도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바로 교회 안에 질서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많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심지어 한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주인과 종이, 주인과 노예가 같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2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주인이 예수를 믿고 노예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다 뭘 가지고 왔냐면은 그날 함께 나눌 애찬을 가지고 온 거야. 도시락, 식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식사. 그 식사가 뭐냐면은 떡과 포도주예요. 그게 그들의 주식이니까. 그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주인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은 도시락을 안 가지고 오고 가자! 그러면은 노예가 주인도 성도고 노예도 성도인 거예요. 그 노예가 등짐을 지고 그 식사를 가지고 잔뜩 가지고 와. 얼마나 못됐냐.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냥 가지고 온 것들을 풀어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벌겋게 취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너희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취해 있느냐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찬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도 함께 다니고 종도 함께 다녀. 고린도 교회가 복잡한 교회입니다. 그 시절에 그 지역에서 섬겼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먹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먹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먹으면 어쩌냐, 먹으면 안 된다. 완전히 의견이 모든 사사건건마다 대립한 거예요.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가 나오면 대립하기에 바빠.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다툼만 있는 거예요. 싸움만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바울이 듣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냐, 그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기쁘게,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하려 한다 하는 그런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즉 성도를 대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회의 질서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질서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질서와 문화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의 질서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전통과 역사에, 그 문화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심화되면은 너와 나는 다르다는 이질감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새가족 성도들이, 새신자들이 교회 안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꼭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성도를 향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성도에게 기쁨을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시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보다도 이타적인 분이 필요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 정신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정신입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른 성도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디딤돌 아시죠? 디딤돌. 우리나라는 지금 가옥 구조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지금도 신방하다 보면은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이 마당에서 이 마루, 토방, 그 마루를 지나야 방으로 들어가잖아. 모릅니까? 뭐 아멘까지 할 것은 없지, 이런 이야기를. 이 마루를 지나서 방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마루 위에 올라가기까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요. 그때 마루와 마당 사이에 길쭉하고 적당한 높이의 돌 하나를 놔두잖아요. 그걸 디딤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디딤돌. 디딤돌은 무슨 돌이에요? 밟는 돌이에요. 밟히는 돌이에요. 디딤돌을 밟으면서 수월하고 편안하게 마루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디딤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와 이웃을, 다른 성도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디딤돌이 되어줘야 돼. 내가 밟히는 돌이 되어줘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밟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한 기쁨조가 기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를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나 어렸을 때 진짜 그 선생님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안 밝히고 내용만 말할게요. 한 번 하도 떠드니까 떠든 사람 두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란히 살아, 마주보고 살아요. 마주보고 살아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 뺨을 때리라고 그래. 친구 뺨을 때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때리고 있어. 그러니까 때리란 게 때려라. 그러니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안 때리는 것도 아니고 친구 사이에 나 같으면 그냥 근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친구도 툭 치니까 툭 친 거예요. 왜? 아니 내 친구가 나를 때릴 마음이 없고 그냥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툭 하니까 그래 나도 너를 툭 또 너도 나를 툭 나도 너를 툭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이 너희들 뭐하냐? 세게 안 때릴래? 그러니까 겁먹은 친구가 때리는 강도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어라 조금 아파. 조금 아프니까 내가 때리는 강도가 또 달라져. 야, 그러면 둘이 그냥 막 뽑아가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해롭게 하면 안 돼요. 돌아옵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는 헤아릴 수 없는 돈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어.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큰 사랑을 받아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용납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사단의 계략이에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해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자세는 첫째, 하나님을 의식해라. 둘째, 서로 사랑해라. 기도하겠습니다.